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오늘 실내악단과 함께 협연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니까 소리가 제가 요즘 들어본 찬양 중에 최고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실내악단이 바빠질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실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고개를 숙이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 인사를 하실 때, 아니면 그 손만 내미시고 고개만 숙이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일단 말을 안 하면서 인사를 하신 분들은 제가 점수를 드린다면 50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태도든 그리고 또한 어떤 표정이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인사를 하면서 말을 함께 내뱉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F 학점을 면하게 드리는 60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점수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어떻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또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일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때 인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십니까? 상대방이 밝게 웃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그 쉬운 안녕하세요 라는 말도 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하는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에 우리는 평생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남이 나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만 오늘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설교를 들읍시다.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존중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존중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날카롭게 째려보지 않고 반갑게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존중인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그 사람에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바빠서 지금 좋지 않은 소식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을 지나칠 수도 있고, 너무 바빠서 혹은 다른 사람과 인사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첫 번째 최고의 혜택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들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포옹을 하게 했습니다. 포옹을 하는 그룹에게는 한 달간 하루에 5번 이상 사람을 만나는 대로 5번 이상 포옹을 하도록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그룹에게는 하루 종일 책을 읽은 그 분량에 대해서 쓰라는 미션을 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들에게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자, 놀라울 것도 없이 누가 행복했을까요? 포옹을 한 그룹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포옹과 질병 감소율에 대한 유사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포옹을 자주 할수록 병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자신입니다. 제가 여러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제 책상 왼쪽에 월중 행사 계획표 판이 있는데 그 판 아래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제가 써서 여러 해 동안 가끔씩 보고 있는 글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해 라고 말하는 경우 대부분 그 사람이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도 써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A와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쪽 분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교만해. 걔 교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왜 그래? 그러니까 인사를 잘 안 해서.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인사 하나만으로 자신은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도 그 누군가가 인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빌라 안에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가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만나면 인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를 지나치면서 분명히 저 교회에 주차를 했다면 그 옆에 지금 다니는 분은 분명히 우리 성도일 텐데 누군가가 그분이 나에게 인사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커피를 마신 적도 없고요. 식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는 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작업복을 입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침 일찍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또한 평상복을 입고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몇 층에 살고 있는지, 그 몇 층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단 하나, 인사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에게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는지 다니는 학생인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 하나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이 인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인사를 참 잘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형은 에서라는 사람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큰아이를 불러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네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 말을 엄마의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가. 근데 이 가정은 편애하는 가정이라. 아버지는 큰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아들. 늘 치마폭에서 놀던 이 야곱을 부릅니다, 엄마가. 야, 저 우리 집에 있는 양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할게. 그리고 형과 동생은 너무 모양새,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형은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를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변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버지를 숙여서 축복을, 대리 축복을 받고 도둑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이제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지나갔으니까. 근데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에서가 어땠을까요? 에서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러다가 자식 잡겠다 해서 이 야곱을 불러서 처음 온 하란이라고 하는 외갓집에, 리브가의 고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본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오늘 이 찬송 가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안 보고 떨어져 살았는데 그 외갓집에 가서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사는데 이 야곱보다 더 못된 사람이라. 그래서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살다가 장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살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산을 얻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볼 수 있어요. 반가우니까 언제나. 그러나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누구죠? 에서죠. 형 에서. 근데 거의 다 왔는데 형 에서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형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섭죠. 그래서 그 만나기 전날 야곱이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형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선물도 싸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덜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마지막에 두고 자신이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형 에서를 만나서 인사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만나면서 정말 이 몸이 90도 이상 땅에 닿도록 가면서 절하고 또 가면서 7번을 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던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울었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분이 에서라고 칩니다. 따라서 나는 에서다. 빨리 입력을 하세요. 나는 누구다? 에서다. 저를 중심으로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따라서 나는 야곱이다. 예, 야곱은 쉽게 이게 뭐 다 성립은 안 되지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누가 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을이에요, 을. 왜? 나쁜 짓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20년이 지나도 잘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이쪽이죠. 자, 여러분들이 에서입니다. 미워요, 안 미워요? 아직도 미워요? 네. 싫어요, 안 싫어요? 싫을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죠. 자, 야곱이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히 애서했죠? 네, 제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에서는 달려가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어디 있으리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그것 좀 누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더 반갑게 인사가죠. 달려가죠. 그러나 반대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이 담겨 있는 인사를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존중하고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했듯이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에서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진심이 담긴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했습니다. 자,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회장도 아니고, 특별할 때만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서로에게 인사를 하라 할 때 신랑 신부가 90도 가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에게 내려와서 인사를 하라고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90도 인사는 어두운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력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여러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 가정이 먼저 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을 두드릴 때는 정중히 인사하여라. 문을 두드리고 집주인이 문을 딱 열 때 정중히 인사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집에 가서 무엇부터 하라고 했느냐? 정중한 인사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도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과 상관없이 먼저 정중한 인사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든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인사를 건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에 대한 에티켓 몇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이제 한국식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제 배구의 흥국생명의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번에 이제 외국인 배구 선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랜디 존슨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 투수의 딸이 배구 선수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하는데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시켜요. 옆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건 이게 한국식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고개를 더 숙일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때 인사를 하는 것은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인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90도입니다. 허리를 완전히 숙이는 90도죠. 여기가 40도입니다. 여기에 중간 정도, 이 정도만 인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사를 할 때 눈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90도로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하는 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눈을 맞춥니까? 눈을 맞추기 위해서 15도에서 20도 인사를 하면 좋은 거죠. 너무 고개를 안 숙이면 좀 그렇게 보여요.
또 너무 많이 숙이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인사는 부드러워야 돼요.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하게끔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 사람 왜 고개를 그것밖에 안 숙였지? 그 사람 왜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짝이 되다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수를. 네, 악수를. 서양식인데 악수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보셨어요? 야, 이제 됐습니다. 오셨어요? 자, 시범을 보였으니까 악수를 할 때는 이 끝에 아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손가락 악수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는 악수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손가락 갖고 뭐 하라는 얘기인지 손가락만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구가 맞도록 손이 크든 작든 아구 끝까지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때 살짝만 잡아줘야 됩니다. 꽉 잡아주면 안 되죠. 상대방이 이게 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살짝 눌러줘야 합니다. 거기서 눌러주는데 정이 오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딱 악수를 하는데 상대방이 힘이 없어. 그러면 이거 악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어. 꽉 쥐는 것도 안 되고요. 보면 꽉 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너무 이 힘이 없어도 안 돼요. 그리고 입구에서 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수회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표정입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는 말인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저 표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웃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지 않고 인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어요? 화났구나. 왜 나한테 인사를 그렇게 해?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민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인 거예요.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인사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말을 안 하면 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나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은 저는 60점을 드리고 싶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인사를 기왕했으면 당당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과 가슴이 서로 부딪힐 수 있도록, 정면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르게 인사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인사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인사를 하시면 확실히 하라. 그리고 인사 가운데 좋은 인사는 선제적 인사예요. 상대방이 하면 그때 나 할게,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먼저 인사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치고 인사 잘하는 사람 치고 상대방이 욕 못합니다. 자기가 인사 안 하고 가더라도 인사 받아줄 걸, 자기만 가슴 아프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먼저 가서 악수하고, 내가 악수하고 싶으면 악수를 하는 거고, 안아주고 싶으면 내가 안아주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어느 이렇게 공연장에 갔을 때 끝나고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됐을 때 나보다 아랫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여기 왔는데 저분을 봤는데 쫓아가서라도 인사드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랫사람도 윗사람이 해줘야 합니다. 인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인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인사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말할 기운도 없어. 그렇죠. 그런 때는 이해가 됩니다. 한데 그렇지 않은데 내 상황과 내 힘듦, 여러분들 가정 형편도 어려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인사는 한결같아야 한다. 어쩔 때는 기분 좋게 인사를 했다가 어쩔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어쩔 때는 인사 한 척 하는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아야 되는 인사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환대하는 곳에 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환대하는 인사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왜 잘해야 되느냐? 인간의 도리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수혜자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인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의 두 번째 수혜자는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는 상대방입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환대하며 맞아줍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행복합니다. 밥도 안 먹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다니는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식당의 주인과 종업원은 친절합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기분이 언짢습니다. 저는 가끔 마트나 또 서점이나 그리고 문구점에 들립니다. 물건이 하도 많으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제가 찾아보고는 얼른 저는 안내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해 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친절한 직원을 만났을 때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갑니다. 왜? 내가 아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식당,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 식당을 하나 놓치면 내가 가야 될 식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서점을 안 간다? 어느 서점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시 가서 먼저 대접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인사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식당 하나를 놓쳐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놓쳐야 합니까? 혹이라도 오늘 교회 왔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를 위해서 인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옮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십시오. 왜 좋은 맛있는 곳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똑같은 것입니다. 관계 회복과 관계 지속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가 동네 가게를 주인이 싫다고 안 가게 되면 동네 인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시온산교회를 다니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알게 될 텐데 이 가게 저 가게 가서 문제를 만들면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게 저 가게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친절과 친절한 인사와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언제 어떻게 감동시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별것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그 친절이 그 한 사람에게는 오랜 동안의 행복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섬터 카운터 교회 연대기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섬터 카운터에 있는 교회들의 변천사를 자세히 다룬 이 책인데 100여 건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1965년 6월의 기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M.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주의 앤더스빌 감리교회에 17만 8천 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수년 전에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도들의 환영에 깊은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여러 해 전에 딱 한 번 방문한 교회의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준 것이 너무나 인성적이었던 까닭에 로버트 M. 브라운은 그 멀리서 선물을 보낸 것이다. 이것이 그 교회의 오랜 좋은 여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절한 인사, 여러분들의 친절한 인사로 그 사람은 지금도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 수 모르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20살 때, 21살 때 잠깐 다녔던 여의도의 한 교회,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컸습니다. 근데 제가 1, 2학년인가 3, 4학년인가를 맡았는데, 반으로 교사를 맡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를 갈 때마다 아직도 제가 촌티가 벗어나지 않았겠죠. 여의도 갔는데 촌티가 정말 났겠죠. 그런데 얼마나 멋진 그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저를 대해 주시는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모습은 그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 누군가가 왔을 때 여러분의 그 친절한 환대가 그 한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16장 가운데 15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인사의 장인데요, 무려 26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거룩하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 26명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들의 안부도 묻고요, 그의 가족의 안부도 묻고 있습니다. 그가 문안한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만 한번 보시죠. 3절부터 16절인데요 3절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기도 하고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한, 처음 결실한 에벤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6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자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골고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그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인 빌롤로고 율리아, 이게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살펴본 데는 그 이유는 인사의 대상입니다. 인사의 대상을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리고 귀족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시아 최초의 회심자부터 믿음의 영웅의 아들과 어머니에게까지 안부를 모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6장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끝 인사말을 해주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나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요, 유럽은 뺨에 키스를 하듯 유대인들은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심이 없는 선의의 인사법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인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는 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이야기지만 제가 학부 때 졸업을 하기 전에 졸업한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요, 그분의 대학 학부 졸업 논문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논문이 대학 그 해의 최우수 논문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단순한 인사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성도 간의 인사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사를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사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상대방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인사해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인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더더욱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마음을 써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고마움을 가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이 담긴 인사는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죽게 하듯 하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따뜻한 인사가 예수님께 한 인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사람을 섬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꽉 포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춤하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최고의 인사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